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매일의 삶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여지고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모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정결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 앞에서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로, 말씀 가운데 거하기로,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이 저녁 시간에, 그 저녁 시간에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분들 마음 가운데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계속 뿌려지게 하시고 또 시간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시장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함께해 주시고 그 예배 십자가 보혈로 주님 함께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이 넘치는 예배, 은혜가 충만한 모든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찾으시는 신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충만한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시편 45편 말씀 처음에 시편을 쓴 그 저자 시인이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혀가 말하는 것이 글을 잘 쓰는 그 서기관의 붓끝, 그러니까 글과 거의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하며 시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의 그 표제어라고 하죠. 시를 소개하는 처음에 나오는 그 제목을 연관시켜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고라 자손은 그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찬양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이 시는 사랑의 노래이자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사님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악기의 일종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뿌려지는 백합화 같은 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소사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 그리고 지금 읽으신 전체적인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오늘 시의 주제와 내용은 왕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어떤 날입니까?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날. 그 신랑되는 왕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흥겹고 신나는 그런 날이기에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시를 1절과 같은 그런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 전체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그 신랑인 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 왕과 결혼하는 신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편이라는 것에 왜 갑자기 왕의 결혼식에 대한 것, 그 왕의 결혼식에 드리는 축가 같은 내용이 시편에 갑자기 나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시편하면 떠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로 시편의 주된 내용인데 왜 갑자기 왕의 결혼, 그 결혼식의 축가, 이것이 시편으로 나왔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동시에 같이 생기는 질문은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왕은 누구일까라는 질문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누구일까요? 어떤 견해에서는 지난번 요엘서를 봤을 때 그 요엘서에 나오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주기도 했고 왕비가 됐기도 했고 나중에 왕의 어머니가 되기도 했던, 그런데 이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왕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요아스 왕이 오늘 시편 45편의 주인공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12절에 두로의 딸이 이제 나왔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둘 다 가능성은 별로 이제 크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아마도 이 시편의 주인공이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의 주인공, 여기서 나타나는 왕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 왕이 실제 누구였을까라는 그런 답을 굳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이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왕이 누구였느냐라기보다 그 왕의 모습을 통해 이 시편이 왜 쓰여졌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런 왕이죠. 세상에는 없을 것 같은, 역사상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왕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왕. 어떤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이 왕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나옵니다. 2절인데요. 많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내용을 보면 이 왕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다 아름다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면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아름다웠고 그 입술에 은혜가,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은혜를 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왕은 또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3절 그리고 5절인데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의 영화와 위엄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칼과 화살을 통해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칼과 화살을 통해 그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고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사라지게 해서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왕이다.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 대적된 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 물러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꿔 말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왕이 칭송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왕, 그 왕을 지금 이 말씀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왕은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 왕입니다. 4절인데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왕은 의로운 일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불의한 것은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거짓과 교만과 불의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오늘 그리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넘치는 왕, 자기 백성을 지키고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우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죠. 인간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완벽한 왕,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편에서 오늘 이 왕을 그리는 이유, 이 시편에서 이 왕의 결혼식에 축가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가르치심과 은혜를 주신 주님, 거짓과 불의를 대적하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을 쭉 보다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시편이 몇 편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시편 45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 시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지금 읽으신 6절 7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러면 이처럼 오늘 이 시편 45편 말씀에서 왕에게 바쳐진 이 결혼을 축하하는 시, 그 시가 오늘 시편에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그 영원하신 왕이고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보좌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예수님과 동시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은 그 신분이 바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왕이자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왕비가 되는 것이겠죠. 그 신분이 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로, 그리고 우리들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가 이렇게 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비유되고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분이 바뀐다라는 것. 그래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존귀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몸을 그 오빌이라는 장소에서 나오는 귀한 금으로 꾸밀 수 있는 그 존귀함, 그리고 왕의 중요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오른쪽에 설 수 있는 존귀함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주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므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었고 또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런 존귀함을 얻은 신부가 해야 할 그런 모습에 대해 10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네 가지가 나오죠. 듣고 그 마음속으로 순종하며 들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신랑만을 이제 보라는 의미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신랑의 말을 잘 들으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네 번째,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제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집과 아버지를 잊어버리라라는 것은 옛 사람을 잊어버리고 신랑이신 주님과의 연합에만 더 힘쓰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이제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것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그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옛것을 옛사람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있지만 왕이신 주님이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처럼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까운 관계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신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결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주여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 예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주의 음성만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더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좀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자로서 선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옛것과 옛사람은 다 내려놓고 주 안에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시요 신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